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장, 죄송합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18장 21절에 3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30페이지, 신약 성경 30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0쪽입니다. 18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아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원수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원수 사랑이 왜 힘드냐 하면 원수를 용서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단계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용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용서라는 건 뭐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0,000달란트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달란트도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 얘기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잘못했냐 하면 그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이에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몇 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예요? 1억 곱하기 만이면 얼마죠? 하여튼 계산이 안 돼. 하여튼 조 단위가 되는 거예요. 조 단위.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조라는 돈은 평생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못 갚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의 죄는 마치 10,000달란트를 주님이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그것을 다 용서해 주고 다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으니까 참으소서 뭐 이렇게 했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보내며 탕감해 주었다. 이거는
그냥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했어요. 참아주소서 그러니까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이건 10,000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데나리온 자체가 그 달란트보다 훨씬 낮은 화폐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몇 조 원을 탕감을 받고 나서도 그 자기 친구한테는 그저 몇만 원도 그냥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몇십만 원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됐습니까? 그 사실을 그 주인이 알게 됐다고 해요. 주인이.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는 왜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니?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왜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수없이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 내 자신에 대해서.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요만큼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탕감받은 그 은혜가 다시 이제는 빚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계속 정죄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나중에 그 용서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용서 못 받으면 우리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용서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지금 용서 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웃는 사람이 한 명 있네. 지금 근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사실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때 생각하면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근데 용서한 것 같지만 그 사람 보기는 싫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새롭게 또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때 컨퍼런스를 잘 마쳤는데 그때 저한테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하고 잘 친하지도 않아. 누군지는 알지만은 친하지도 않은 사람. 근데 사람들 앞에 나를 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외국인들한테 무례하게 굴었어. 그래서 내가 외국인을 도우러 그날 간 건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다 끝나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한테도 무례하게 했지만 내가 더 화가 나는 거는 거기서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제3세계의 외국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외국인들한테 무례하게 한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용서하기로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싸운다고 해도 덕이 될 게 없고
그러다고 내가 또 그 사람한테 당신 이러면 되냐고 말한다고 해서 회개할 사람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로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날 이렇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서하고 잘 잤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그 사람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 딴 사람한테 또 그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너무 교만한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딴 사람도 그 사람 교만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알고 봤더니. 원래 사람은 뭘 잘못하면 그걸 반복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걸 내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은 제 마음 가운데 용서하라고 내 설교는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이 이슈를 벗어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며칠마다 한 명씩 그런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옛날에 미국 살 때 월마트라는 큰 슈퍼마켓을 갔어요. 근데 그날 내가 뭘 찾았냐면 그 건포도를 사야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건포도를 사야 근데 마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건포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월마트 직원은 이 옷 입은 게 다르니까 물어봤어. 이 건포도 어디 있냐? 레이진이라고 하더니 레이진인가? 근데 건포도 어디냐 물어봤더니 그 백인이에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뚱뚱하고 수염이 난 체격이 진짜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알거든 왜 저러는지. 그래서 조금 있다가 흑인한테 물어봤어요. 더 높은 사람. 금방 가르쳐 주더라고. 똑같이 영어를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못 알아듣는 척 했을까요? 그 사람 백인이잖아요. 근데 흑인은 금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은 내가 영어를 했는데 그 몇 분 만에. 근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만약에 미국에 제가 산다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옛날 미국 살 때 우리 흑인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분은 대학교 교수고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교수 중에서도 총장 밑에 있는 사람, 총장이 어디 가면 대시라는 굉장히 높은 교수예요. 세계적인 학자고. 근데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고민을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을 찾아서 상담을 했거든. 내가 미국 사람에서 너무 인종차별 많이 당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나도 인종차별 당해. 나 매일 당해. 그러는 거야. 매일 당해. 이분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비서가 3명이에요. 근데 비서가 다 백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내 비서들이 나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딴 데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분이 좀 부자 마을에 살거든요. 우리 학교가 되게 부자 마을에 있어요. 우리 학교 학생은 다 가난한데 대부분 학교가 하여튼 되게 부자 마을에 있어요. 미국에서 4번째인가 3번째로 부자 마을에 거기가. 부잣집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근데 우리 교수님도 아마 그 근처 사시는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집에를 가려고 자기 집에를 가는 거예요. 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주차를 하려고 운전을 가는데 경찰차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경찰차가 자기를 세우더래. 신분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신분증 달라고 그래. 왜냐하면 너는 왜 백인 마을에 흑인이 들어왔냐 이거예요. 넌 도둑놈일지 모르니까 신분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는데도 자기 집 앞에서도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되게 큰 그 명문대학 중에 워싱턴 대학이라고 있어요. 브라운 대학이라고 있어요. 브라운 대학. 브라운 대학이 맞을 거예요. 거기 총장이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그 사람이 총장이 됐을 때 언론에서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유명한 대학에 흑인이 총장 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한테 당신같이 이렇게 총장이 되고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인종차별을 받으시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워낙 높으니까. 세계적인 대학의 총장이 됐으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매일 인종차별을 받습니다. 그랬대요.
흑인이기 때문에 대학 총장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는 잘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내 남편은 잘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우리 자식은 잘 안 변해. 그래서 자식은 좀 남편보단 난데 잘 안 변해. 우리 동료도 잘 안 변해. 문제는 우리 교회의 성도도 잘 안 변해. 심지어 목사도 잘 안 변해. 우린 다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사람들이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맨날 보는데. 남편 맨날 보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근데 몇 번 용서해야 되죠? 계속 용서해야 돼. 계속 용서해야 돼. 사실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읽은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어요. 7번만 용서하면 돼요, 주님? 그런 거예요. 근데 전 베드로의 질문이 진지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볼 때 7번 용서하면 많이 한 거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그러니까 이 말씀은 490번 용서하라는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490번을 용서해도 더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회사 동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맨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맨날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이 1만 달란트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항상 너희 자신이 용서받은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에요. 이 설교하는 저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몇 번 졌어요? 우린 셀 수 없이 죄를 짓잖아요. 하루에도 12번, 20번, 100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계속 용서해 주시고 100번, 20번, 10,000번.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를 항상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납을 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도 안 해. 보통 그런 사람들 사과 안 하죠. 사과도 안 하고 맨날 회사에서 또 봐야 돼, 이 사람을. 이 사람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는데 또 그래. 또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그러고. 예를 들면 우리 이웃이 맨날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다 버려. 이 사람 말해도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 또 버려.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계속 버려. 근데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사과를 안 해, 나한테. 절대로 안 해.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용납이에요. 근데 용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용납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을 하고 같이 사는 방법이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 나의 자식이 안 변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미워할 거예요, 용납할 거예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내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따라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하고 용납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원수를 내 친구처럼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정말 좋아하고,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전에 성령을 받아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저는 옛날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물론 1차적으로 내 생각이 맞죠. 내가 지금 저 사람 미워하는 게 나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화를 돋고, 그래서 가끔 우리 텔레비 보면 누가 누구를 가서 때렸다, 뭐 폭행을 했다, 뭐 심지어 죽였다, 그런 말이 텔레비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어딜 쫓아가가지고 이 폭행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 감옥도 가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막 그냥 폭발적인 분노를 하게 하는 것에는 사실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악한 영이 이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우리 시기 질투의 영이 거의 누구에게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성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 악한 영들은 잡초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라게 돼. 근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고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들고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해 원망이 들 때에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방치하면은 이 원망과 미움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자라. 처음에는 요만하게 자랐는데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자꾸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이 기분 나쁜 일을 자꾸 묵상을 하고 그러면은 자꾸 이것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지난번에 저를 되게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지, 그 사람을 자꾸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이 미움이 점점 커져서 언젠가 한번 붙을 거예요. 한번 싸울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세요. 나에게 임해 주셔서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세요. 미움의 영, 이런 미움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분노의 영을 물리쳐 주세요. 저는 이 싸움을 할 줄을 잘 몰랐어요. 왜 몰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내가 내 안에 그런 악한 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는 습관이다, 성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습관과 성격의 배후에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이번 주일에는 이 부분을 좀 설교를 해야겠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단 그거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우리 아버님이 가끔 화를 잘 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크면은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애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내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나도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똑같이 우리 애들한테 화를 내고 우리 집사람한테 화를 내고.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이 상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속상한 게 누가 나한테 화를 냈을 때의 속상함보다 내가 화를 냈을 때의 속상함이 더 큰 것 같아.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준 거는 내가 그냥 용서하면 되고 어떻게 잊으면 되지만, 내가 딴 사람한테 화를 낸 거는 내가 죄책감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런 어떤 자기에 대한 미움이 또 생겨. 근데 이거는 원인을 알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혹시 내 안에 나를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드는 게 영적인 원인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혹시 화가 나게 하는 악한 영이 있으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것들이 처리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도 완벽하지가 않죠. 지금도 완벽하지가 않은데 제가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나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얼만큼 충만하게 임했느냐, 이게 성화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어떤 미움과 좌절과 분노 같은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만큼 처리됐느냐가 성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를 아는 방법은 나의 감정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감정은 신호등과 같다고 그래요. 신호등.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드느냐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떠세요? 교회 왔으니까 평안하시죠? 예배 드리니까 뭐 지금 막 화내고 그러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나타나요. 이게 불안함일 때도 있고 화일 때도 있고 이게 어떤 시기 질투일 때도 있고 어떤 또 뭐가 있습니까? 우울함이 들 때도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가? 오늘 내가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우울한가? 내가 특별한 일도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가? 한번 그때 내가 한번 마음을 바꿔서 기도를 하고 악한 영을 한번 대적해 보세요. 나에게 우울함을 주는 악한 영 물러가라.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악한 영 물러가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기상을 했어요. 제가 어제 새벽 2시쯤에 잤나요? 제가 아주 어떤 부흥회를 갔다가 와가지고 아주 밤에 운전을 해서 되게 늦게 왔어요. 그리고 잠을 좀 늦게 잤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 제가. 근데 희한하게도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왔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기상을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이유를 모르겠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이것이 혹시 악한 영의 역사인가?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뱀이 보이더라고요. 큰 뱀이 보여. 내 안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 있구나. 그래서 이 뱀을 내가 마음속으로 물리쳤어. 이놈을 막 공격했어. 내가 마음속으로 물리쳤어. 그랬더니 이게 사라지는 거야. 갑자기 내 마음에 있던 기분 나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내가 옛날에 비슷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자기는 아침에 기상을 하면 일단 마귀를 물리친대. 근데 이런 습관이 언제 생겼냐 하면 이상하게 아침에 딱 기상을 하면 기분이 저처럼 되게 나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마음에 되게 안 좋은 때가 있다. 마음이 막 죽고 싶은 생각이 어떤 때 막 든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특별한 일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을 때. 그래서 혹시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닌가?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나간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 자기는 아침에 기상을 하면 일단 귀신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갖고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살다가 특별한 일도 없는데 마음이 우울한다든지 특별한 일도 없는데 내 마음이 불안한다든지 그럴 때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뭐예요? 용서잖아요. 내가 특별한 일도 없이 이 사람이 물론 잘못하긴 했지만 내 마음에 자꾸 분동가 생긴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물리쳐봐요. 그리고 나의 가족이나 어떤 회사 직원이나 나한테 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자꾸 자라고 있다면은, 실망감이 자꾸 커진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이걸 처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탄은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로 명하노니 미움은 물러가라. 미움은 물러가라. 할렐루야. 중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살지 마세요. 뭐든지 이 나쁜 감정은 갖고 살면 안 돼. 그게 다 암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옛날에 어떤 병원에서 조사를 했대잖아요. 암 걸린 사람을 다 조사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암 걸린 사람을 다 조사를 했더니 암 걸리기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스트레스 받은 것을 쉽게 말해서 마음의 분노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안 하고 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분노, 미움, 우울증 예수로 물리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살다 보면은 자꾸 미움이 들 때가 있고 어떤 땐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마음속의 배후에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원수마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은 우리에게 미움을 주는, 걱정, 근심을 주고 우울함을 주고 죄책감을 주는 원수마귀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마음속의 문제를 가지고 살지 않고 이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의 마음에 오직 성령만이 지배하시는 정말로 복음의 꽃동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